이 말씀은 원래 3장에 있는 말씀을 다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인 그 주영은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새롭게 하셔서 간증 프로를 오랫동안 진행하신 방송인입니다. 또 목사님의 자매이요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버님께서 아들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목사가 되기 싫어서 미국에서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진행을 보면서 댓글에 보니까 정말 재미있다는 말을 썼어요. 그 어떤 말이냐면 열심히 간증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 와중에 댓글을 보면은 댓글 속에는 진행자님 옆에 있는 화분 2개가 절에 있는 화분 같아요. 왜 절과 같은 화분을 놓고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또 그 카메라 세트장 앞에 보니까 양이 2마리가 있는데 어떤 조각가가 양이 2마리를 만들어 뿔이 그렇게 길어가지고 있는데 그 뿔이 꼭 사탄의 뿔과 같아요. 그러니 치워주시면 안 되냐고 눈에 영 거슬린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또 어떤 조각가가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하늘에 떠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2손을 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찬양을 했는데 품고 있는 그 모양이 너무너무나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 불편하냐고 댓글을 쓰는 걸 보니까 꼭 2손 모아는 그것이 2손을 이렇게 모아서 하트 모양을 한 것이 여자의 엉덩이 같다라고 그렇게 댓글을 썼더랍니다. 그것 좀 치워주면 안 되냐고. 그리고 출연자의 옷차림새를 또 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빨간 그 와이셔츠를 입고 외출을 하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이 어떻게 빨간 그 와이셔츠를 입느냐고 그러면서 아주 노발대발을 해서 그 뒤로부터는 빨간 와이셔츠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방송인 그 주영은 씨가 너무나 옷차림까지 꼬투리를 잡으면서 꼬투리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말을 했어요. 사탄은 본질은 뭡니까? 새롭게 하소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가 믿어왔던 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런 프로인데 은혜 받는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 이상한 것에 대한 것을 자꾸 보면서 마음이 걸린다. 그거에만 눈이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하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그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찮은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생각 속에 침투를 해요. 영어로는 매니지먼트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는 경영해야 해요. 경영이라는 말을 아시죠? 우리 권사님 식당을 해오셨으니까 경영이 뭔지 아시죠? 우리 믿음도 마음으로 경영을 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계략이 늘 요란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자기의 마음과 믿음을, 정신을 그 경영하지 못하면 잘못 경영하면 사탄의 계략 속에 늘 요란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속삼이 보는 믿는 자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사탄의 괴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경영해야 돼. 정신을 경영해야 돼. 신앙을 경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지금 현재 율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잘못 경영하고 있어. 신앙을, 믿음을, 정신을.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 3장을 씁니다.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율법 아래 놓인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사탄의 괴락 속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중에 한 사람,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를 보면서 첨탑 위에 달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독하면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것도 행복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지금 달려가지고 지금 현재 고통과 죽음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만큼 고생 속에 있고 죽음 속에 있는데 그 형틀 속에 있는데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건 왜 행복하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누구시냐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사랑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사랑하는 대상이 있느냐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묻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의 바로 행복이에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랑의 대상자구나. 사랑의 파트너란 말이에요. 사랑의 우리의 교제의 대상자란 말입니다. 그런 사랑이 세상에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아무리 남녀가 사랑을 해도 목숨을 내릴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내가 목숨을 내가 버릴 만큼 저 사람을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존재하지를 않아요. 바로 그 사랑하는 대상이 여러분 자신과 스스로 자신이란 사람, 나라는 인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짐을 지고 싶고 그리스도와 같게 주님의 슬픔을 받는데 그 슬픔 속에서 같이 슬픔을 나눠주고 내 등에 주님의 짐을 지고 싶은 것이 주님과 믿음의 교제라고 합니다. 주님과 바로 그것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안 계시다,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세요.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훌륭한 왕이 안 믿어도 하나님이세요. 재벌가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세요. 권력자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많은 반대하고 또 반대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세요. 온 천하와 우주의 역사와 인생들의 경우에 사고와 생각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시여. 그분이 믿는 자에게 상을 주셔. 상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돈 많이 주시겠네? 하나님 나에게 금덩어리 많이 주시겠네? 하나님이 그런 상도 이 땅에서 때때로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현실 그 자체가 전능자의 하나님 현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급스러운 옷도 입고 멋있는 얼굴도 만들고 보석도 하고 돈도 갖고 노동도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는 그 자체. 그 23절의 말씀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그걸 갖다 영광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 3장 24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를 범하였으며 이것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너희를 영광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나를 영광으로 불렀어요. 돈도 필요 없고 재벌 어떤 권력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보석도 필요 없고 노동도 필요 없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바시레야 킹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너희를 영광으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6절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이 쓰여졌어요. 처음 첫 구절에. 이 다윗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그리고 왕이 됩니다. 수많은 수종 드는 사람도 많이 자기의 첩도 수십 명이 많은 사람 그런 왕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해프리면 자기의 충신 중에 충신 그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 이름이 뭐냐면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야라는 사람이 아주 충신이요. 그런데 그 충신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왜 빼앗습니까? 왜 빼앗어요? 자기 신앙을 경영을 잘못했어. 빼앗아요. 수많은 여인들, 부녀들도 많고 하녀들도 많고 시녀들도 많은데 왜 해프림은 충신의 아내를 왜 그것을 탐을 냅니까? 그래가지고 절대로 우리 생각 같으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축복을 하면서 칭송을 해요. 그 이유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성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엄격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고전이 나라.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이 됐을까요? 그러면서 그 여성이 이름이 뭐냐?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를 취하여서 자기 후손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첩 중에서 수많은 첩 중에서 한 사람의 첩을 통하여서 그것도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왕으로 세웁니다. 온 세상에서 세계적인 번영을 해요. 그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 와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걸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여 나를 새로 만드소서 나를 새로 만드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조금 뭘 잘못했으니까 이것만 용서해 주세요. 조금 뭘 잘못했어요. 이건 실수입니다 하나님. 그래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드소서 나를 새롭게 지어주소서 창조하소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어주시라는 말씀을 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입혀보셨구나. 정한 영을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미 다 망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새롭게 창조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비워주셔서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 속에 조금 쓸만한 것이 남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조금 했으니까 이건 조금 쓸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이마만큼도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하소서.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날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런 신앙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신앙인가 고쳐달라고 하십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새롭게 창조하라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랑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